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해피 뉴 이어. 2023년도 또 잊어버렸어요. 무슨 해라고요? 개묘년. 그래서 토끼띠의 해인 것 같아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위에 올 한 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해서 뭔가를 결단하죠. 결심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로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갖고 올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New Year's Resolution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정답자에게는 제가 떡국을 2그릇 먹을 수 있는 살 빼는 거, 살 빼는 거. 근데 살 빼는 거에 그러면은 작정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가 성공할까요? 이거 맞히면 이제 제가 한 달 식권을 드릴게요. 1%요? 2%? 그냥 뭐 막 던지는 거야.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일단 막 던지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2023년도에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안식월을 9월 말서부터 10월 말까지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2023년도 어떤 New Year's Resolution을 내가 가질까?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건 사실 오로지 뭐겠습니까? 교회 사역.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good influence. 저의 2023년도 New Year's Resolution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영향력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고 있고 또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영향력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세상에 우리 이웃에게 열방 끝 가운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 제가 이래봬도 영문과 출신 아닙니까? 영문과는 근데 뭐 하면서 다니는 데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다니는 데가 영문과.
근데 저희 그 동기 중에서 뭐 몇 명 안 됩니다. 뭐 한 30명 전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같은 전공에 같은 학번에. 근데 3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20 몇 명 중에서 3명이. 놀라지들을 않으시네.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대학 다닐 때 저보다 1살 위에요. 저는 필수만 했고 그 친구는 선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필수는 재수고 선택은 삼수. 그래서 그 친구는 삼수 해갖고 나보다 1살 위인데 미국 와서 나중에 한참 있다 들은 소식인데 20대 후반에 평신도일 때,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평신도일 때 하나님께서 인도의 마음을 주셔갖고 인도의 선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몇 년을 인도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연히 그 인도 선교 40주년 그 기념으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 백종태 선교사라는 분인데 제 친구가,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서울로 오진 않았고 줌으로 그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근데 1시간의 내용 중에서 제 마음에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현지인들한테 가서 무시하고 그냥 그냥 도움이나 주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선한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종태 선교사님의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입으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래서 진짜 전도는요, 말이 아닌 성품과 행실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선교지까지도 열방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스트럭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 바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말, 친절한 말과 행동, 밝은 얼굴과 미소로도 우리는 이웃에게 얼마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저부터 고쳐야 되겠죠. 얼굴이 굳어 있잖아.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막내 누님이, 김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굳어갖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아침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개구리, 뒷다리.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5분씩 하려는 거야, 그걸.
그 어떤 분은요,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완고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프렌즈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딴 데 가 계시지만 미국 목사님인데 굉장히 왜냐면 제가 그 프렌즈 교단에서 스폰서를 이제 교회 개척하는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한 1년 3개월을 갔다가 every week 2번 3번 미팅하고 하는데 뭐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이분이. 근데요, 그분을 그냥 보잖아요. 너무나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뒷다리를 매일 하나 봐. 그래갖고 이게 굳었어. 얼굴이 웃는 표정으로 굳어 있어요. 네. 아마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도 옆에 저분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 할 거예요. 올해 제가 결심했어요. 한번 웃어보기로. 그렇다고 너무 실없이 웃으면 안 되고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이기심과 세상 욕심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기심이 있죠. 하지만 그게 너무 내 안에 커지다 보면은 그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곡처럼, 아니죠,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가시나무라는 그 가요의 그 곡의 가사를 보면 내 안에 하덕규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가요 활동을 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내 안에 뭐가 너무나 많아?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요. 왜? 모든 우선권이 나거든. 모든 우선권이 나의 행복이야. 모든 우선권이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었어요. 5남매인데 우리 누나 셋에 남동생에 우리 아버님이 5대 독자고 우리 누나 셋에 제가 장남인데 어렸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 우리 집에서는. 그 뭐라고 불렀게요? 세자마마. 이거 조금 과장된 건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미국에 팍 보내갖고 이거저거 경험시키다가 결국은 주의 종으로 해.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기는 거죠. 아직도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받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또 매일 섬기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너무가 많고 이기심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절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지금 그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일부분만 봤지만 그 5장서부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요, 무슨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좀 8절이라서 좀 길지만 짧고 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매 절마다 똑같잖아요.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합니까? 뒷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해요.
나의 받을 복. 그런데요, 이 팔복의 그 주된 교훈은요, 받을 복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건, 컨디션, 어떻게 하면.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저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이제 쭉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삶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요, 교회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무엇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요, 뭔가 doing, 뭔가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저절로 내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전에 무엇이 돼야 돼요? being.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먼저 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Who am I?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하니까는 그냥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doing, 일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삶을 삽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은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네. 제가 쭉 영주권만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 목사님, 한국에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시민권을 안 받으세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그냥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민법이 너무 막 까다로워지고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조금 차별을 둘 것 같은 그런 게 생기고 해서 이제 받았어요. 시민권을. 그러면 저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미국이죠. 저는 미쿡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되니까 불편한 게 있어. 한국 사람일 때보다 미국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선교지를 가고 하는데, 선교지 갈 때는 대한민국 여권이 최고로 좋아. 동남아에 웬만한 다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 다 대한민국은 비자 안 해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 소속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이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저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미국 소속입니까? 대한민국 소속입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도대체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소금이 어떤 그 물질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간이 맞아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 간이 쫙 맞는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맛집. 아, 여기 맛집이네. 그래. 오시 우리 교회 우리 점심 애찬상 우리 항상 우리 식사하실 때 감사하면서 뭐라고 한번 탁 선포하고 드세요. 여기 맛집이네. 맛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옛날에 뭐 냉장고가 없고 이럴 때는 그 부패를 막는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소금으로 절여 갖고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아름다움은요, 뭐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뭐 물질의 풍성함, 나의 뭐 지식, 뭐 나의 지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와 목적과 아름다움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도덕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맛이 되는 거예요. 맛이 되는 거예요. 싱거운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짠 사람 돼도 안 돼요. 적절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혼탁하고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겉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니나 잘해. 겉으로 못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왜요? 내 삶을 통해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 그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더라도 내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죠. 지켜야죠. 우리는 신선함을, 맛을 내야 돼요. 근데 맛도 어떤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맛을 줍니까? 쾌락의 맛을 주고, 타락의 맛을 주고, 물질의 맛을 주고. 그러니까는 뭐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이 세상의 맛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인데 썩어가는 곳에 그냥 같이 묻혀서 내 몸매도 다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또 소금은요, 성경을 보면은 화목하는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화목하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소금의 맛, 화목하게 하는 그 맛을 무엇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거기까지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에 도를 넘어가면 상처 준데 소금 뿌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입술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화평을 전해야 되고, 격려하는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경고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세상의 본질은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세상의 본질은요, 희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은 절망이에요. 세상의 본질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우리 다 죽어서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릴 거예요. 이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어둠의 본질, 그 죽음의 본질, 그 절망의 본질을 없애줄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밝혀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참된 가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나도 맞아.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부처 믿고 구원받고 뭐 무슬림도 구원받고 힌두도 구원받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가치 기준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돼요? 정확한 크리스찬리티로서의 가치 기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위의 동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지하 땅속에 있는 동네면 안 보이죠. 하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거룩해요. Holiness. 예수님의 영향력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김민재 목사님이신데 내가 뭔가를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로님이신데, 오시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보고서 우리의 잘못된 삶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들은 우리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인 것이. 올 한 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 참 올 한 해 오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